사랑이 나를 부르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 제자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만선의 기적, 텅 빈 그물이었던 그 제자들의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만선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에게 일상의 회복, 그 식탁을 차려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도우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도전하고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이 토요일까지, 주일 전까지 이 6일간의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도우시고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낭만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주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뭐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일상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요, 이 지난주 말씀 21장에 이어서 한 제자를 만나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웃으면서 예수님과 농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늘 이 자리에서 가장 시끄럽게, 완전 전형적인 완전 이 성향의 이 베드로, 시끄럽게 떠들었던 제자 베드로인데요,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라 자처했던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모든 제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신만만했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누리고 웃고 떠들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는 교제를 누리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소외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앞서 요한이 이 만선, 그물을 가득 차게 넘치게 하는 이 기적을 보고 해변 너머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요, 당장에 겉옷을 두르고 차가운 새벽 바닷물로 뛰어들었던 자입니다. 2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예요. 이 성격답게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걸 보고 뛰어내린 베드로입니다. 이 이후에 예상되는 그림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끌어안고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라고 팔아먹지 않았죠, 부인했던 자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던지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끌어안고 펑펑 울던지 통곡하는 장면이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그림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제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왠지 이런 감동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육지로 올라와서 해변에 도착하자 베드로는 뭘 하냐면 그 잡은 물고기 수를 세아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당장 그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수를 세는 게 필요합니까? 뭐 여기서 이제 153마리다 이거 153, 뭐 모나미 볼펜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전 세계로 가장 많이 팔린 153, 여기서 153이 나온 거거든요. 153마리 물고기 가득 넘친 그 그물 가득 넘치게 채운 그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저 구석 너머에서 혼자요. 함께 하지 못하고 저기서 외톨이로 혼자 있으면서 그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왜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굳이 세라고 하지도 않았던 이 물고기를 세면서 저 옆에 그냥 쭈그러져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요, 그를 보고 웃으셨을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다시 오는구나. 반갑게 두 팔 벌려 안고 계셨을 거예요. 이리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하고 웃으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였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모닥불이 보인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피워놓은 모닥불이 그 옆에 보여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다가 그 옆에 있는 모닥불을 본 거예요. 이 모닥불이 뭐냐? 이 모닥불을 보면서 몸이 굳어져 버렸거든요. 이 모닥불이 뭐냐? 그 모닥불이 떠올리기 싫었던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겁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밤입니다. 대제사장의 뜰에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모닥불 옆에 앉아서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판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모닥불가에 있을 때에, 베드로도 거기서 함께 앉아서 재판 과정을 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아니야? 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 아니야? 라고 묻는 것이죠. 그때에 그 모닥불 옆에 자신을 신문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3번을 부인하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맹세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옆에 뭐가 보였어요? 모닥불이 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그 새벽녘, 해변에 피어진 모닥불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 밤의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트라우마, 기억하기 싫은 어떤 장면들, 그런 모습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떠올랐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신 만만했던 다른 제자들이 다 부인해도,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만만했던 자가 이 베드로인데 3번을 부인했어요.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그 모습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데 이전의 기억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하고 뒤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물고기의 수를 혼자 세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자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한없이 초라하게 물고기를 세고 있는 그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이어지는 몇 번이 더 이어지죠? 2번, 3번이 더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과 이어지는 베드로의 대답.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또한 이어집니다.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꼬여 있는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대로 두면 절대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을 것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딱 한 사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어 이 베드로를 향한 질문을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열정이 없어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합시다, 예수님 앞에 좀 고민합시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합시다 라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의 열정이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썬데이 크리스천인지, 내가 정말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고 있는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스스로 내가 판가름할 수도 없고 생각하면 참 부끄럽기만 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진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자 해도, 그렇게 앞으로 선포해도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마음이 다 사그라져 들어버리고,
기도해야 함을 알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건 너무 잘 알지만 알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요. 실상은 여전히 내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요. 때로는 우리 지난주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조차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라는 마음조차 그저 사그라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이요. 나는 이게 뭔가 싶으면서, 나는 이게 지금 뭔가, 내가 살아가는 게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세상 일반 사람인지도 착각하면서 한없이 작아지고 피하고만 싶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어요, 종종. 그래서 자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냥 한없이 초라해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 예수님이 손 내미신데도 예수님을 밀어내는 우리의 모습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있는, 그저 넘어져 있는, 그저 힘없이 신앙의 열정을 다 소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신가요? 밀어내실 것 같으세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책, 뭐라고 혼내실 것 같으십니까? 얼른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다그치실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혼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뭐하고 있냐, 정신 차려라고 먼저 말씀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 3번 반복된다라는 점입니다. 3번 반복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3번을 반복하실까? 왜 굳이 3번을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물어보실까? 여러분,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 3은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였습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이 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명령하신다, 그렇죠? 그런다, 이것은 바꿀 수 없을 만큼 확고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이 완전한 거, 확실한 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어. 예수님 나는 몰라. 완전한 부인이 바로 3번 부인한 겁니다. 완전한 것. 3은 완전한 거라고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소리 옆에서 들으셨어요. 맹세하는 소리도 들으셨죠. 나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지금은 예수님 난 저 사람 모른다, 함께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들으신 예수님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몸보다 십자가에 찔리신 어떤 창이나 십자가에 박히신 이 못보다, 손보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내 제자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제자가, 내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을까요?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따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더 물어주시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니? 이전에 너의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눈을 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눈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베드로의 성격답게 자신만만하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주께서 아시잖아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또한 아실 거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저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졸려도, 졸릴지라도 뭐 말씀 들으면서 졸릴 수 있죠. 뭐 예배 드리다가 졸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랑만큼 내가 함께 보답하지 못하고 함께 내가 사랑의 마음을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그건 찐 아닌가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도 베드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물으시고 베드로는 또 첫 번째와 똑같이 두 번째 답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 세 번째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는 거예요. 2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근심합니다. 똑같이 대답은 하지만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근심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근심하여라는 의미에 뜻하는 단어 루페오인데 루페오. 이 의미가 뭐냐면 수동태로 쓰일 때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세 번의 질문 앞에 와르르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물어보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려고 물으시는구나. 진짜 내 찐 마음을 듣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대답은 이전에 했던 대답과 똑같아요. 유사하면서도 그 무게가 조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이 대답은요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이 질문이 세 번 반복되었을 때 왜 예수님이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왜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제자, 이 베드로에게 자신에게 세 번 다시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이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의 회복,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이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도를 완전히 마음을 읽은 겁니다. 왜 반복해서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짜증나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군요. 저를 진짜 사랑하셔서 진짜 예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은 죄책감이 가득 차 있고 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간 거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부둥켜 아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인 자신을 여전히 반석이라 불러주시는, 여전히 베드로라 불러주시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나를 따로 불러내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서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내 부끄러운 기억과 상처를 드러내셔서 그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는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절대 변하지 않을 고백,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세 번 명령하시죠. 2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세요. 입히라, 먹이라, 치라.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겁니다.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또 위험한 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렸던 나예요. 고통이 무서워서 주님을 배신했던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다 망가뜨려버린 나예요.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베드로에게 주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맡기신 겁니다.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 얻은 저와 여러분 또 다른 생명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을만 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맡기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뭐 깜냥이 돼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성경을 해석하는 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좀 더 잘난 사람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아요. 주님, 저는 종답게 살지 못합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만 전해다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사랑을 나눠다오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완전히 회복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베드로에게 또 자신의 생명을 맡기시는 위험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리더 팀장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에게 맡기신 이 직분과 이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자격 없는 자예요. 우린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자를 불러주신, 왜 또 나 좀 쉬게 해주시지? 나 좀 오늘 다른 사람 쉬는 것처럼 이 황금 같은 날씨, 오늘 날씨 완전 풀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는 비 왔지만 이 황금 같은 날씨에 이 주일 2시 반 이 귀한 시간에, 지금 40분인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예배하고 있어.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 여러분 이렇게 가끔, 전 생각 안 듭니다. 생각 든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뭔가 내 것이 뺏기는 것 같은, 뭔가 내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은, 예수님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따라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자리가 부담이 아니라,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날씨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인데. 연애야, 뭐 여러분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데.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신가요? 베드로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에게 질문 앞에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런 나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도 여전히 예수님이 불러주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든 상황들이 참 많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의 회사 생활 가운데나 뭐 어떤 직장 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 좀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싫은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있거든요. 뭐 회사에서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 개개인별로 다, 케이스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이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관계를 같이 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고, 그 뒷담하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 상황 가운데 그 동료들, 그 뒷담하는 동료들, 동조하기는 싫고 내 마음은 그렇게 들지 않으면 여기를 또 자리를 피할 수는 없고, 그런 상황에 모일 때,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대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버티기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술자리나 여러 가지 내가 가서는 안 될 그런 모습 가운데 양심은 찔리지만 이거는 안 가기가 또 친구들 관계가 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 직장 이직 좀 하게 해주세요.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만 제가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예배 빨리 좀 그렇지 않은 지들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순간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마주하게 하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직면하게 하실까? 왜 불편한 상황, 이 불편한 사람과 계속 함께하게 하실까? 베드로처럼 양을 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여러분 양을 먹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상황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동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같이 동요되지 말고 반대로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피하지 마. 내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피하지 마. 안 피해도 돼. 그 상황 가운데 대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 알겠어요. 그런데 저 한 사람으로 무슨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어요? 저 한 사람으로 회사 분위기가 바뀔 거였으면 목사님 진짜 그렇게 제가 했죠. 여러분 그렇게 그냥 회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아요? 도전해 보셨어요?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그 사명자로 그 상황을 바꾸는 체인저로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뭐 더 잘난 사람으로 또 뭔가 이렇게 하려고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현장 가운데 들어가서 체인저로 바꾸시라고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그래서 도전 드립니다. 술 먹지 않아도 술 먹은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한번 놀아보세요. 그럼 술 먹으러 하지 않을걸요? 저는 그래봤어요. 아니 술 먹고 싶지가 않아.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입에 맞지 안 먹고 싶어. 그런데 막 그 꼰대처럼 저는 그리스도니까 교회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재수 없게 볼까. 그래 너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근데 재수 없게만 좀 하지 마. 티내지 좀 마. 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하나님 제가 술 먹고 그냥 뭐라고 하나요? 세상적인 말로 완전 필름이 끊긴 사람처럼 제가 놀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힘을 제게 주시고 그때는 완전 외향적인 이였어요. 그런 힘을 제게 한번 줘보세요. 에너지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놀았어요. 막 노래방 가서 미친 사람 제가 막 춤추면서 놀고요. 그랬더니 제 미친 사람이 건들지 말자. 너 안 먹어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전해 보셨어요? 되더라고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하는 건 우리에겐 그 사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시선 앞에서. 근데 우리 이런 감사의 제목도 있지 않나요? 그럼 재수없게 보겠죠. 너 언제부터 너가 이 회사를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부터가 부정적. 그럼 기도 많이 하시고 저부터가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이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 먹으셔야 할 때이고 그것부터가 나부터가 시커멓게 여러분 어두워져 있다면 그거는 빨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때이고요. 여러분 회사 뭐 회식 문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회사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체인저로 부르셨어요. 체인저로. 그 상황을 바꾸실 체인저로 부르셨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수긍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려니 참고 버텨보자. 월급 주니까. 여러분 그거는 너무너무 하수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너무 이 황금 같은 이 청년의 때를 너무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귀한 이 청년의 때에 수긍하려만 하지 말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맞서 싸워서 여러분 옮기든지 참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바꾸는 역할로 새롭게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 부르셨더라고요. 왜 베드로를 부르셨겠어요? 베드로 아니어도 할 사람 많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을 그 공동체에 부르셨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그 공동체를 마주하게 하시겠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주함청에 보내셨겠어요? 이 공동체를 바꾸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죄책감 갖지만 마시고 내가 필요한 존재래.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존재래. 나를 리더로 부르셨어. 나를 팀장으로 부르셨어. 나를 목사씩이나 세우셨어. 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나를 체인저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인저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학교의 체인저로 부르셨고요. 여러분 직장의 체인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회사 공동체 분위기가 바뀌기가 쉽지 않고요. 여러분이 속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 분위기를 바꾸는 일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알겠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포기만 하고 있잖아요. 멈춰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보고 내가 그런 일 살아낼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아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나를 체인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의지나 애씀이 아니에요. 진짜 실력 없잖아요. 우리 의지 박약이잖아요. 우리 의지로 안 되잖아요. 애써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라고 빨리 깨달아야죠. 여러분 똑똑하니까. 저랑 똑똑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구나. 나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빨리 깨달아야죠. 우리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왜 계산 안 해요?
그건 왜 계산 안 해요?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내 사랑이 안 되는 거구나. 난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나를 부르시는 것을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나도 부르시는구나. 베드로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완전한 부인. 근데 부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죄책하지 마. 그동안 그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 중이라 종답게 못 살아서 괜찮아. 근데 난 너를 기쁨의 종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쁨의 종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내 주님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니 제가 기쁨의 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체인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죄책감에 홀로 물고기를 세고 있었던 심란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12명 중에 한 명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그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대화해 주셨고요.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친절을 담고 싶어요. 진짜 친절한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정리해서 안내하고 전하고 진짜 이 예수님의 친절을 저는 좀 담고 싶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세요. 이 사랑을 담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을 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 깊고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온유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셔서라도 여러분 혼자가 이 땅 가운데 혼자였더라도 예수님은 오셨을 거라고.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자책하고 있는 청년 있으신가요? 나는 주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거리를 두고 있는 청년, 여러분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지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의 사랑은 알겠는데요. 저는 주님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는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나서 그저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베드로처럼 옆에서 쓰러져 있는 청년들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회복의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피하고 멀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도 그런 나에게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소망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나에게 소망과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소망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 새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일상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그런데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체인저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분위기를 바꿔봐.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 할 수 있어. 너 부끄러움 많지. 너 좀 수줍어하는 성격이지. 내가 다 알아. 너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그 용기가 없는 건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그 힘을 줄게. 너 체인저로 내가 불렀어. 내 양을 먹이라고 너 불렀어. 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쭈뼛쭈뼛 자꾸만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괜찮다 하시니
주님께서 내 손을 끌고 인도하시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지체들 있을 겁니다. 좀 친해지고 싶은데, 조금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그냥 멀뚱한 채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 두루두루 친한 그런 지체, 좀 부러운 지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쭈뼛쭈뼛 막 자꾸 뒤로 빠지고 싶죠. 막 부끄럽죠. 나는 막 같이 이 공동체에 내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참 정체성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소속감이 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내가 찾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나와 좀 적극적으로 너가 열심히 더 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홀로 서 있는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것 같은, 아무도 하찮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들어와 봐, 괜찮아, 내가 괜찮다니까,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이쪽으로 인도할 거야. 이 공동체에서 내가 주는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괜찮다 하시니 내가 안 괜찮아요 라고 피하지 맙시다.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괜찮다 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저는 부끄러워, 아직 멀었어요. 그거는 진짜 교만이에요. 그게 진짜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 오신, 우리 공동체 함께 누리고 있는 2년 처음부터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중간중간에 들어온 지체도 많을 텐데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암점 공동체에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집에서도 그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한가? 이 공동체에 내가 존재감이 있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꼭 나누세요. 한 사람은 다 빠짐없이 나누세요. 이 공동체에 내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이 한 주간도 힘을 얻고 나아가는, 담대하게 용기 내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마시고 그 힘을 얻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체인저로, 사랑으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체인저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 사명 감당은 우리 주암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이요, 똑같아요. 제목이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도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갑시다.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아멘 아멘.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아멘. 주님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낭만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아멘 아멘. 친밀한 주의 음성,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을,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아멘.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조금 더 방황하고 가야 돼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건 교만입니다. 자격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갑시다.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아가자고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체인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서, 여러분 힘을 주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죠? 그 기다림이 많이 지치시죠? 어떻게 힘 빼야 될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막하잖아요. 두렵고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하시니 부족한 저지만 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의지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체인지 역할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힘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승리하며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체인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물고기를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던 자입니다. 저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에 붙여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서야 될 그런 마음조차,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아버지 하나님 동력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넘어져 있었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불러주시니,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불러주시니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이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친밀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부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반응하며 사는 사랑 우리 모든 주암청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거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애씀이 아닙니다. 그런 힘조차, 그런 마음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설 수 있는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이 사명의 자리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며 체인저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주년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암청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주암청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나를 왜 주암청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무것도 역할이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사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나를 보내주시니,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주시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흥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 위해서는 제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공동체이기에, 우리의 공동체이기에 이 공동체 더욱더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친밀한 사랑만을 누리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암청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이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임을 아버지께서 부르신 존재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랑받고 사랑 누리며 사랑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 정말로 건강하게 앞으로 더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여 주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내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인생의 축복의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점청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부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으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자격 없지만 우린 베드로처럼 하찮은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물고기를 세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책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책하는 청년들에게는 샘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이 공동체에, 이 사회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공동체 분위기를 바뀌는 체인저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주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너무 교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승리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앞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차곡차곡 세워져 나가며 또 부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